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이며 바다로 또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기 위해 먼 거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아주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원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빌기 위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고스럽게 먼 길을 떠나 이 동해 바다에 도착해서 비는 소원들을 보면 이 사업 번창과 또 가족의 건강과 또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소원을 정성스럽게 빌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사람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을 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건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이 많은 재물과 많은 건강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원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금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건강과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람들은 만족을 모르고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더 많이 가져도 여전히 공허하고 그것들이 결국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주신 환경과 주신 모든 것들을 미리 감사하고 미리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현재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을 행복하게 여기지 못하면 그 감사가, 그 행복이 우리는 절대로 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주위 사람들을 아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은 거의 거짓말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다가오고 환난이 주어지는 것들을 보며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베드로는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위로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이며
이제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의 때와 핍박과 환난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이제 드디어 주님 오시면 종결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고통, 끝없는 아픔, 끝없는 핍박과 그런 어려움들이 끝이 없도록 계속해서 몰려온다면 누구도 그 믿음의 자리를 버텨낼 수가 없고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은 결국 주님이 오시면 종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면 결국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고통이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러한 위로의 말씀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그 아픔과 그 슬픔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까? 어차피 주님 오시면 다 끝나는 것인데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모든 것을 손 놓아버리는 상태가 아니라 끝이 보이기 때문에, 마지막이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실 날이 곧 다가온다더니 도대체 언제 오는가, 금방 내일이라도 주님이 오실 것처럼 그렇게 말하더니 아직까지 주님 오실 날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구나 라고 하며 이 예수님 오실 그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의미가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날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여야 할까 늘 믿음으로 깨어서 고민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일도 오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 오실 때에 무엇을 준비하며 내가 그때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놓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영적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날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수록 우리는 여기서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해방됐다, 그렇게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즉,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일도
삼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에 매진해야 할까요? 왜 기도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을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다가올 때 근신하면서 기도에 더욱더 열중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만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셔서 더욱 맑은 영으로, 그리고 더욱 깊어진 영으로 주님이 뜻하신 바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당부하는 베드로 사도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뜨겁게 반드시 서로 사랑할지니, 이렇게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해가 바뀌고 신년이 다가오면 동해로 떠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죠. 혹 우리도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비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신년을 맞이할 때에 그러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보면 결국에는 행복해지고 싶다는 갈망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 이쯤 하면 되었다라고 하며 충분히 자신의 삶을 만족하며 행복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를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빠져서는 안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대상은 문맥으로 보면 바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말하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두 발 벗고 뛰어가며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사랑은 그저 형식적인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뜨겁게 하는 사랑입니다. 뜨겁게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에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눈 녹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이 생활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입술에서만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용납하고 모든 것을 맞아들이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해야 할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 녹듯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왕되어 주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장기적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돌아보면 사랑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랑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사랑이 너무나 갈급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사랑을 주는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과 우리를 세워주는 그런 위로의 사랑의 모습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짚고 넘어가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 식어버린 예배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외로운 순간이 다가와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부르면 그 모든 외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사라지는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다 열어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떤 것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 인생, 내 삶을 이제는 믿음으로 맡겨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뜨겁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막힌 모든 담이 무너지고 또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주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평안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두시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쉴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잠시 잠깐의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꾸며댑니다. 그러나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정복되어지고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혹시 세상 사람들이 평생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과 같은 소원을 우리도 똑같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늘 깨어 기도에 힘쓰고 예배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또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귀한 2022년을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이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깨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복음의 영광 앞에 우리가 힘있게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뜨겁게 안아 주어야 할 때입니다.